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의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의 129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설라인 전도사님께서 화가 난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지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주차장에서 온 친구들은 뭔가 하나 이상한 거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뭘 발견했을까요? 비가 왔어요. 또 네. 건물이 조금 무너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유년부가 뭔가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어디서 예배 드렸죠? 맞아요. 아, 정말 우리 랩런트들 고백대로 교회를 위해 써주세요. 그 말에 응답받는 것 같아요. 유년부가 여기 201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리모델링 공사를 한대요. 맞아요. 와, 전사님이 아니 초등부 랩런트들이 뭘 알까 공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보다 우리 선생님들보다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낫네요. 역시 초등부 랩런트들의 수준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죠. 우리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층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가보면 우와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새롭게 변해 있을 거고 또 다음 주까지 완성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고백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구나. 또 부모님들과 이런 내용들을 소통했구나. 전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고 랩런트들 고백대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됐을 때 또 그 나이가 됐을 때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때 당시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한참 여로보암 지났고 지난주에도 나눴던 왕은 벌써 몇 번째 왕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여로보암은요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그냥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되는 왕 여로보암 때 요나가 살았죠. 이때 당시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노예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디 나라에 노예되었었죠? 애굽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문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딱 생겼나요? 아니면 어디서 방황했을까요?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시고 얼마만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첫 열매를 거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는 어디서 거두죠? 가나안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농사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는데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 때 사실 노예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인도도 받을 수 없고 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왕도 세워주시고 또 선지자도 있죠. 또 제사장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거. 추수감사절은 달라요.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드려지고 있어요. 내가 사단의 노예여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시고 얼마만큼요? 첫 열매를 주실 만큼 그리고 그 열매가 차고 넘쳐서 보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축복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래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뭐 했나요? 화가 났어요.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세 가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또 우리도 화가 났을 때 요나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 오늘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기도 수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앞에 악이 상달했다. 니느웨가 너무너무 범죄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전사님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그러면 전사님 직업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선교사. 맞아요. 아니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아니 전사님이 만약에 선교사라면 또 렘넌트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라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들어주세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원래는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니느웨는 보니까 요나 당시에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어요. 우리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그러면 일본의 수도는 어딜까요? 도쿄. 도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다행히 소화시키진 않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됐어요. 요나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도망가려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만드셨을까요? 토에서 니느웨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이었지. 그래, 내가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요. 존쌤 아까 일본을 예로 든 이유가, 니느웨가 이스라엘 나라와 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였던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야수르의 수도가 얼마나 컸던지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단 하루 동안 그냥 훅 돌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가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또 니느웨 왕이,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냥 단순히 하루 요나가 저 먼 땅에 이스라엘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에 하루 동안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과 왕과 짐승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현장을 본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내 뜻과 달라서, 역시 하나님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잘 산 나머지 우리를 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화를 냈고요, 재앙을 받지 않은 니느웨를 보고도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구경하려고 기다렸어요. 저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 현장을 보겠다,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더운 햇빛 가운데서 요나를 구해주시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너무 시원하다, 내가 이곳에서 시원하게 그 현장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죠?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갉아먹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시들어버려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냈어요. 아니 하나님, 박넝쿨 내가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구랑 비슷하죠? 누구였죠? 지난주에 누가 죽고 싶다 했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니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에도 화를 내고 재앙을 받지 않은 니느웨를 보고도 화를 내고, 그리고 간단한 박넝쿨 하나를, 그 시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성내고 싫어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성내는 것이,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보다 더 중요한 것,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여 명이 있고 또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특이하게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던가 또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하나님 정말 진짜 너무너무 화납니다. 이런 대답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요나였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사님이 요나를 보면서 아니 요나가 어쩜 이럴 수 있지? 생각하다가 아 전사님이 요나가 내 모습이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고 원수를 인도하거나 원수에게 응답 주는 하나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렇게 해야지. 나를 따돌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들,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신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있을 수 없다. 조은사님도 이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사님이 생각했어요. 오늘 요나서 4장 2절에는요 요나가 이걸 알고 있었다고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산 성경에는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가 이렇게 많이 난 요나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요나가 괘씸해서, 아니 하나님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름에 불구하고 화를 내고 또 심지어는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내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요나를 차라리 죽여버리고 다른 선교사를 세우거나 다른 선지자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니까 내 원수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그 나라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면 내가 내려와야겠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만 응답하심이 있구나.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응답 주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간 이걸 회복하세요. 누구한테 감사요? 하나님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도, 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들이 매일 한 개씩 감사를 회복하세요. 누구에게 향하는 감사? 하나님께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12만여 명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내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 숨겨져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고 오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2021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남은 한 해도 새로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또 화가 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